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한파가 계속돼서 오늘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도 못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르신 속회 예배가 원래 드려지는 날인데 같은 이유로 인해서 오늘 어르신 속회도 한 주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주위에 우리 어르신 속회에 참석하시는 어르신 속회원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식을 듣고 착오 없으시도록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 지금 내 자녀 때문에 집에 위인전 몇 권 정도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위한 위인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내 자녀를 위한 위인전이 지금도 집에 있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에도 위인전이 많이 있어요. 여러 인물들 위인전이 좀 있는데 그 위인전을 사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위인전을 사줬던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내 자녀가 이렇게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사지 않았었나? 그 위인전이라는 책 속에 그러한 마음이 투영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부모든지요, 내 자녀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내 자녀가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큰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힌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말씀, 어제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믿었었는데 자신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유대 왕국을 다시 세우는 자신들이 그리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감옥에 또 갇혀 있는데 저 로마를 쳐부수고 이 감옥에 갇힌 나를 좀 빼내주고 그렇게 강력한 통치의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 의문을 갖는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같이 살펴봤었죠. 비록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신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훌륭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막 높여주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2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을 계속해서 몇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셨지요. 갈대가요.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갈대는 이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잖아요. 갈대는 흔들리죠. 갈대와 같은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처한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서 쉽게 요동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그 신앙이 깊지 못하고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 작은 고난의 바람이라도 불면, 아주 작은 고난의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대와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도 그 신앙이 꿋꿋하고 강직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가 받은 사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힐지언정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지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직한 자였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그렇게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고 자신을 사치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에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내면보다는 그 외면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 꾸미고 뽐내는데 아주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과 욕심이 그들 안에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요한도 충분히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옷 입고 충분히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꾸미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락한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만들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아니라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일함이나 무기력함이나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적인 힘이 있었고요, 회개의 메시지를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안락함, 편안함, 좋은 것에 빠져있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니 회개하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외칠 수 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러한 자였다, 그렇게 겸손한 자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을 높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보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한 번 더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이에요. 26절과 2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선구자였다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어요.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었다고요. 그는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를 때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좋은 말 하죠. 선지자요.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생이시여. 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요, 자신이 수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칭송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그래요, 나를 잘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 믿고 따르십시오,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장차 오실이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철저히 겸손의 자세를 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면서 자신에게 세례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나왔지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요, 그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선구자의 역할, 그 사명만을 끝까지 강직하게 감당하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맡은 사명,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었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꿋꿋하고 강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치의 모습이 아닌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낳은 자다,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예언하고 증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마침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직접 닦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친히 메시아를 보고 증거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그를 높이 평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막 칭찬하시고 높이 평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한마디를 더 덧붙이세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2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니,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높여주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막 조목조목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막 설명하면서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시던 바로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요한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요한은 정말 높임받고 큰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오히려 갑자기 그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니라.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요한을 칭찬하셨으면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큰 자야, 요한이 가장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던 요한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그 세례 요한의 위대함,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업적들, 그것들을 축소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다만 이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정말로 훌륭하고 큰 자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자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세대. 요한은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끝까지 지켜보기 전에 요한은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요한은 경험하지 못한 옛 언약,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신약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약에 속한 백성들은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의 삶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봐서 알고 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더 큰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분수령으로 해서 그 이전 세례 요한의 때까지 약속의 시대에 살던 자들에 비해서 그 이후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훨씬 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신약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관하여 잘 알고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다, 권세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보다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나라고요. 나 신약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모든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고 강직하게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로, 큰 자로 높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내 자녀가, 내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손가락질 받는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하고 위대하고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든 나를 향해서든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자라고 칭송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